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의 증거로서 선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6문답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행은 의무일까요? 아니면 감사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100%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적이나 노력이나 착한 행동들은 구원받는 데에 단 1%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행은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가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이며 선행의 동기는 감사입니다. 의무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행에 대해서 먼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발룬티어를 많이 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께 결코 선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행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선행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본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행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선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을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조금씩 선행을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 참된 선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다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선행하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회개도 없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87문의 질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다시 문제가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87문답의 답변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7문답에는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서 하나님하고 조금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특징의 그 목록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 없는 믿음,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의 참 증거가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는 죄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는 이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은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감사하는 반응입니다. 예배 5분 일찍 오는 것,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전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친구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의 이것과는 다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의 증거가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